하나님, 우리 청년부가 오늘 수련회를 합니다. 이 젊은이들이 이 젊음의 때 다윗왕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청년의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때입니다. 하나님,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케 하여 주시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저녁에 우리 조영민 목사님 하나님 이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양림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끌다가 돌로 일어나매 왕이 이르되 도자와 도적들의 도자로 말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붙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그들이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 원하건대 왕은 말씀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요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다. 아멘. 오늘 우리 조영민 목사님 나오실 텐데요. 오늘 밥을 먹다가 알게 됐어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저는 청파동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청파동 바로 옆에 효창동이 있어요. 이제 저는 청파동 교회에서 목회를 했고 우리 조영민 목사님은 효창교회에서 목회를 했었어요. 저희 교회에서 효창교회까지는 500m도 안 될 거예요. 굉장히 가까이 있는 교회인데 저기 언덕 양림만큼 떨어져 있는 교회인데 제가 잘 아는 교회거든요. 그 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셨더라고요. 어찌됐든 한번 엮어봤습니다. 오늘 우리 조영민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어떻게든 엮어보시려고 생각하시고 있었는데 일단 안 통한 것 같고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양림교회에 와가지고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저에게 굉장히 큰 영광이고 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 아버지가 조자, 원자, 석자 되시는 목사님이신데 이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셨고 제가 그때 여기 유치부, 또 초등부, 그리고 중등부를 1년 정도 다니다가 이제 있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분들의 아주 오래된 선배가 될 수도 있고 또 여기 계신 어른들 중에서는 어렸을 때 제 모습을 또 봤던 분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제가 자랐던 모교회에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굉장히 저에게 큰 영광이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고요.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다니엘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 정말 이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는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깊이 좀 생각하고 말씀 붙들고 다시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 서울의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있는 그 앞에 나눔교회라는 곳에서 12년 정도 담임 목회 사역하고 있습니다.
12년 정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을 하다가 12년 정도 지금 이제 담임 목회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몇 권의 책을 썼는데 그 책 중에 하나의 제목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다니엘서로 쓴 책의 내용입니다. 결혼을 해서 아내는 한 명 있고요. 23살 된 22살, 3살 된 딸 있고 20살 된 아들 이렇게 있습니다. 저를 모시고 너무 어려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또 앞에 자리가 벌써 5자리가 5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과 세대가 안 맞는다라고 느껴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속에는요, 노년의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그의 인생을 평가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아마 노년일 것 같습니다. 그가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의 모든 인생의 결과가 그의 노년에 묻어나기 때문이죠. 자, 그는 지금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자굴에 던져지면서까지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죠. 과연 그는 어떤 삶을 살았던 걸까요? 과연 어떤 삶을 평생토록 살았길래 그의 인생의 노년의 모습이 그토록 아름다울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메시지를 좀 이렇게 나눠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굉장히 방대한 분량의 다니엘서 6장이기 때문에 4덩어리로 나눠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거죠. 첫 번째 여기 관료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두 번째 여기 나오는 다리오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있고요. 마지막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4개의 덩어리로 나눠서 이 다니엘서 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인물들은요, 바로 관료들입니다. 자기가 신이 되어 오직 자기만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 죽이려고 하는 이 페르시아 왕의 측근이 있는데요. 그들이 바로 여기 나오는 관료들입니다. 120명의 고관들이 있고요. 또 그들을 감시하라고 세운 총리가 2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지금 이 다리오 왕이 보기에 너무 훌륭했기 때문에 이 2명의 총리 위에 총리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모든 관리들을 관리 감독할 책임을 지금 이 다니엘에게 맡기겠다라고 하는 게 왕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들었던 이 관리들이 어찌하였건 간에 우리가 이 다니엘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제껏 우리가 얻었던 수익을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작당을 하고요, 다니엘을 칠 음모를 만들어 냅니다. 자, 그리고 이 일에 그들이 온통 한마음 한뜻이 되어가지고요, 함정을 팠고 그 함정이 바로 다니엘을 이 사자굴에 던지게 만드는 함정이 됩니다. 자, 2절과 3절을 보면은요,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들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라고 말합니다. 자, 다니엘이 왕에게 인정받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총리를 세워가지고 관리들로 하여금 보호를 받게 해서 왕에게 손해가 없게 만드는데 아주 유용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다라고 왕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은요, 왕이 세운 고관들입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의 120명의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진 관료들을 세웠는데요. 이 관료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였냐면 왕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여러분, 분명히 이 관리들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꽤나 높은 직책을 가지고 꽤나 많은 부를 누리며 여기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떠한 부분들을 자기의 힘과 능력들을 활용해가지고 왕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을 하고 있더라라고 지금 그들을 향하여 고발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왕이 자기의 뜻대로 세운 사람들입니다. 제국의 높은 관리들입니다. 많은 보상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많은 보상에 만족하지 않고 왕에게 해를 끼쳐서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있던 관료들이었던 거죠.
분명히 왕이 나타나면 왕 앞에서 엎드려서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왕에게 손실을 끼치고 왕이 관리를 세워가지고 자기 위에 다니엘을 둔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 손실을 끼치지 못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왕이 세우려고 하는 일을 치려고 하는 것이 여기 모여있는 관리들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이게 이 하나님 없는 세상의 정신입니다. 성경은 이걸 죄라고 규정하죠. 자, 풀어서 설명하면요, 이 죄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분명히 왕을 섬기라고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건 자기의 이익이었다는 거죠. 관리들은 철저히 자기를 위하여 왕을 섬겼던 거고요, 자기를 위하여 그 자리에서 일했던 거고요, 자기를 위하여 지금도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늘 그렇습니다. 세상은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 세상이 움직이는 중심, 하나님 없는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 중심에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바로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고 싶은 겁니다. 내가 내 이익을 위하여, 내 목적을 위하여 다른 모든 것들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싶은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인간은 자유롭지 않았던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자기 안에 있는 이 욕망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는 삶을 살고 있으며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기꺼이 즐거이 또 행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관리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관리를 통해서 우리도 한번 우리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과연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나라면 내 먹는 것, 내 입는 것, 내 살아가는 것, 내 행복이라는 게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기에 그 일을 위하여 살려고 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왕을 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을 돌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타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막상 내 이익이 내 모든 것의 중심에서 나를 움직이는 동기라면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하나님의 청년들이 정말 이 시대에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청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리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바로 다리오의 모습입니다. 다리오는요, 그날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신하들이 한꺼번에 몰려와가지고는 자기를 특별히 높이는 특별한 달을 하나 만들자라고 제안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이 하는 제안의 내용은 7절에 있습니다. 7절,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들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떤 말이냐면요, 우리가 30일 동안 아주 특별한 달을 하나 정해서 왕이 하나님, 신, 그들의 믿는 신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그런 한 달을 만들어 봅시다라고 하는 제안을 모든 관리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한 마음이 돼가지고 왕에게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그 왕의 이름이 바로 다리오였던 거죠. 여러분, 신이 있습니다. 모든 이제 종교 안에 신이 있고 이 페르시아에도 신이 있어요. 근데 이 신과 인간들 사이에, 모든 인간들이 신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 사이에 다리오의 이름을 넣자라는 거예요. 다리오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신이 안 받는 거고, 신이 복을 준다고 해도 다리오를 통과하지 않고는 복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정해놓고 한 달을 그렇게 삽시다라고 하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이 왜 다리오를 기분 좋게 하는 거냐면요, 다리오를 그냥 인간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신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황제이지만 곧 신이십니다. 당신 아니고서 그 어떤 신에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신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라고 하는 것을 온 민족과 백성들에게 공포하고 그것을 실제로 한 달 동안 그렇게 살게 만들자라고 하는 법안을 들고 왔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다리오는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평소에는 저 뒤에서 뭘 막 해먹고 있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한 마음이 돼가지고 날 높이려고 왔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마음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법률에 도장을 찍게 되죠. 절대 변경 불가라고 하는 도장까지 찍어놓으면서 이제 이 일을 해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신과 인간 사이에 다리오 외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게 이 명령의 핵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며칠이 지났습니다. 관리들이 몰려와서 한 사람 아주 의외의 인물을 고발하지요. 13절입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나이다 하니라고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걸 딱 듣는 순간 왕은 깨닫게 되죠. 이 신하들이 왜 이 법안을 만들자고 했는지 이유를 알게 되는 겁니다. 기도금지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그 법에 걸리는 인간이 한 명 있었던 거죠.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제국 전체의 총리로 삼아가지고 이 관리들을 다스리게 만들려고 했었던 요 다니엘이 그가 섬기는 여호와 앞에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고 그 습관대로 다니엘이 3번 기도하는 걸 그들이 보고 와가지고는 지금 왕의 금령을 어긴 자라고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자, 왕은요 이 관리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 일을 했는지 압니다. 그리고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지도 압니다. 자기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도 압니다. 어떻게든 다니엘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뭔가 방법을 생각해보고 고민해봤습니다. 그런데 답이 없어서 결국 사자굴에 던지게 되죠. 자, 왕이 했던 고민을 한번 살펴보면요. 14절, 16절, 18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16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18절에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은 심히 근심합니다. 하루 종일 다니엘을 살려보려고 애를 써봤습니다.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집어넣으면서 네가 열심히 섬기는 여호와가 널 좀 구원하여 주셨으면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까지 하고요 돌아가가지고 잠도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며 밤이 맞도록 무언가를 위해 구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정리하면은요 이 다리오 왕은 이 페르시아의 황제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제국의 관리들을 세웠습니다.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란다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사랑하고 지키고 어떻게든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한 사람, 이 다니엘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철저하게 이 절대 왕이라고 하였던 다리오가 절대 무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리오가 얼마나 무능한가라고 하는 걸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제국의 황제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국의 황제가 자기가 원하는 한 가지를 행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자, 신하들이 그렇게 만든 것일까라고 생각하면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배후에 더 큰 이가 있는 거죠. 누가 있습니까? 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내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다리오로 하여금 스스로 이렇게 절망하게 만드는 상황으로 내어 몰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리오는 자기가 신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인간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자가 아니라 곧 신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라면 이 땅에서 내가 이루지 못하는 건 없다라고 하는 착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착각이 지금 자기의 사랑하는 다니엘을 스스로 사자굴에 던지는 행동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네가 바보스러운 생각을 했는지를 이렇게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면 행복할까요? 많은 걸 소유하면 행복할까요? 돈을 쥐면, 권력을 쥐면, 다양한 것들을 내가 다 할 수 있게 되면 물론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될 거냐라고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의 신학자 중에 피터 리브스라고 하는 분이 돈으로 살 수 없는 19가지라고 하는 걸 남겼습니다. 몇 가지만 나누면요. 돈으로 사람은 살 수 있으나 사람의 마음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으나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으나 달콤한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흐르는 시간은 살 수 없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요. 19번째로 돈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돈으로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것은 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가장 큰 능력과 가장 큰 부를 누렸던 다리오였지만 그가 사랑했던 한 사람을 건질 수 없는 무능을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다리오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앞에 서게 하심으로 다리오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믿는 신에게 그리고 다니엘이 믿는 신을 향하여 기도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일들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을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할 때라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의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 앞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으며 그의 도움을 구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청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세 번째로 살펴봐야 될 인물이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를 보고 계셨죠. 그런데 아무런 일도 행하는 것 같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페르시아의 관료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하여 계략을 짜는 것도 하나님은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계략대로 진행되도록 내버려 두시고 있네요. 자, 멍청한 왕이 속아 넘어가는 걸 하나님은 분명히 보셨습니다. 그러나 그 왕을 그때 즉시 막지 않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경험되어진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하나님이에요. 분명히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 곳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내 상황을 알고 우리의 상황을 안다면 이렇게 해줄 것 같은데 라고 여겨지는 어떤 일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고 그런 일들을 내가 심지어 하나님께 알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꽤나 길어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계신 건가요?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건가요? 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하나님 당신에게 있는 건가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마치 무능하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그 서운한 시간,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때가 우리의 인생 속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를 우리는 어떻게 견딜 수 있는 걸까요? 자, 이 하나님의 모습을 더 살펴보면은요, 그 다음 날이 되고 새벽이 되었을 때 다리오가 이 사자굴에 찾아와가지고 이 사자굴 안에 있을 다니엘을 향하여 소리내어 부르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자, 이때 이 다리오의 목소리가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아마 확신이 넘치는 목소리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다니엘이 그 안에서 죽었을 거다 라고 하는 생각이 그에게 더 컸기 때문에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있는 거죠. 자, 그는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뭔가 밤새 기도하며 밤새 금식하며 밤새 걱정하다가 이 새벽에 이 사자굴 앞에 찾아온 거죠. 그리고 그 사자굴 안에 이미 아마 죽었을 거다라고 생각하며 찢겨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다니엘을 향해 슬픈 목소리로 정말 부르는 건지 아니면 뭔가 그의 넋을 위로하는 건지 알 수 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럼 그렇게 질문했을 때 사자굴 안에서 어떤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21절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자, 여러분, 다니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사자굴에 내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두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이미 들어가 계셨다. 이미 이 상황을 아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만드시고 실제로 들어가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심으로 나로 하여금 사자들에게 생명을 잃지 않게 만드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찬양이 그의 입을 통해서 터져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들을 조치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역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을요, 역전의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지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한 양심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고 해서 인생이 쉬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내가 직장생활하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공부한다고 해서 내게 더 나은 점수와 내게 더 나은 성과들이 막 생겨나는 건 아닐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점점 더 약해지고 점점 더 지치는 시간을 우리는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셔서 역전시키는 역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해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거대한 제국으로 이스라엘 온 민족이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여기저기로 흩어져 버린 백성들의 슬픈 탄식의 소리들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도들이 있었는데 그 기도가 열매로 나타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 배후에 여전히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미 사자굴에 들어오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심으로 다니엘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잘 안 풀린다라고 느껴지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숨으신 것 같다, 잠드신 것 같다 라고 느껴져서 두려워지는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믿겠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하시는지 사랑하시는지 내 인생의 이 문제 가운데 개입하기 원하시는지 모르겠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캄캄한 밤을 통과하는 것 같은 시간을 혹시 우리 가운데 사는 청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아시며
어느 상황, 어느 때 이 상황을 뒤집어 엎어야 이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지 정확하게 아시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만들어내시는 위대한 역전을 경험하고요. 그 역전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역전을 보고 감격하고 감탄하고 감동받아서 그분을 향해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종 우리 가운데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역전 싫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쭉 하나하나 계단을 밟아가는 것처럼 잘 되면 얼마나 좋을 텐데 왜 인생에 이런 굴곡이 있는 겁니까? 라고 우리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요?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요. 도무지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있단 말입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 나를 나락에 던져졌는데 던져진 나락에 있는 나를 도무지 건져주지 않는 것 같은 그 시간을 통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냐고,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복잡하게 꼬고 또 꼬았냐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를 뭐라고 하셨냐면요, 하나님이 찬송받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찬송하죠? 이게 뒤집힐 때 찬송합니다. 여러분, 계속 잘 되는 사람 있잖아요. 절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요? 지가 잘나서 잘하는 줄 알아요. 계속 잘 됐기 때문에 뭐가 힘든 줄 모릅니다. 언제 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울어본 적 없는 사람은요, 이 울음을 뚫고 터져나오는 기쁨이 뭔지, 그럼 이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 본 적 없는 사람은요, 실제로 언덕 위에 바람이 얼마나 시원한지를 도무지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하기 위해 지으셨기에 우리 인생에 굴곡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굴곡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뒤집으시는 역전을 경험하며 그 역전의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우리의 존재 목적을 이루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내 인생에는 이렇게 역전의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왜 내 인생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걸 본 적이 없습니까? 사자의 입을 딱 봉하시고 막 사자들이 날 못 물게 만드시고 이 모든 상황을 막 뒤집어 엎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를 왜 내 인생은 그렇게 경험한 적이 없지요? 라고 질문하고 싶은 분이 딱 2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질문을 하시는 그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사자굴까지 가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계까지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한계에서 뒤집어 엎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려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마치 내가 죽을 것 같다, 망한 것 같다, 끝난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그 자리 그곳까지 순종으로 나아간 자가 거기서 하나님의 역전의 이야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청년의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때로 위험해 보이는 그 자리에 서보기를 바랍니다. 안정되어 보이지 않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 바랍니다. 너무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내가 내 인생의 계획들을 너무 잘 짜가지고 도무지 내 인생이 위태해 본 적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역전의 이야기도 경험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이 청년의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들을 붙들고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모험함으로 이 인생을 뒤집어 엎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청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은요, 이제 다니엘 1명 남았습니다. 이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기 모였기 때문에 다니엘이 가장 중요하고 다니엘에 대해서는 3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노년의 다니엘의 모습인데요, 이 노년의 다니엘의 모습이 결국 그 다니엘의 인생 전체의 압축이고 묘학이고 결과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 3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은요, 먼지를 털어도 먼지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4절은 말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페르시아의 모든 관리들이 어떻게든 저 다니엘이 총리가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온 힘과 온 지혜와 온 능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생 전체를 털었던 거죠. 철저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십 년 동안 다니엘이 관직에 있으면서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털고 털었습니다. 근데 결과가 뭐였냐면 아무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하였고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무 그릇됨도 찾아지지가 않더라라는 거죠. 예, 최고의 사람들이 최고의 정보력을 다 동원했는데 아무런 흠집을 찾아낼 수가 없어서 절망하고 있는 게 이 관리들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어떻게 다니엘이 이렇게 털어도 먼지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 충성되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데 믿다, 신실하다, 확실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죠. 다니엘이 무언가 앞에서 신실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의 삶 전체에 먼지가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과연 누구에게 신실했던 걸까요? 그럼 다니엘은요, 이 황제에게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요, 제국에게 신실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럼 바벨론을 섬겼던 적도 있고 페르시아를 섬겼던 적도 있습니다. 그럼 느부갓네살을 섬겼던 적도 있고요, 다리오를 섬기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지금 섬기고 있는 대상은 제국도 황제도 아니었다는 거죠. 누구를 섬겼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럼 우주의 통치자, 우주의 왕이시며 모든 것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의 삶 가운데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털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에서는 먼지가 나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여러분의 행동을 여러분 규정해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을 여호와 하나님이 보고 계시며 그 앞에서 행하는 신실함으로 채워 가셔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먼지 털기에 도무지 털리지 않는 인생으로 자기의 삶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니엘의 삶은 날마다 순교하는 삶이었습니다. 10절은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왕의 조서의 내용을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매번 했던 것처럼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 저 관리들이 만들어 놓은 법에 걸려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걸 정확히 알았다는 거죠. 이 모든 걸 정확하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가 하는 행동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평소대로 돌아가서 평소대로 윗방에 올라갑니다. 성전이 있는 방향에 해당하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엽니다.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가 창문을 딱 여는 순간 그를 감시하고 있었던, 매번 다니엘이 뭐 하는 건가에 대해서 감시하고 있던 누군가의 눈에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던 것이죠. 자, 여러분, 그는 지금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치의 어떤 고민하는 흔적도 없이 매번 했던 대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강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그럼 사자굴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았던 걸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면 사자가 당연히 나를 씹어먹겠지 라고 하는 상식 정도는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을 수도 있는 그 일에 자기의 삶을 걸고 있습니다. 자, 이건요, 다니엘이 이 일을 하는데 막 엄청나게 막 힘을 썼다, 막 근심과 걱정을 했다, 막 기도를 세게 한 다음에 창문을 열었다, 이렇게 안 나오고요, 너무나 평이하게 이 모든 내용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가가지고 평상시 하던 대로 문 열고 기도하더라 라고 하는 이 내용 속에서, 이 평이한 이 전개 속에서 한 가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 강함은, 다니엘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은, 지금 다니엘은 순교를 결정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다니엘이 결정하고 있는 이 순교는 억지로 힘을 써서 애써서 결단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이제껏 살아왔던 모든 삶이 하루하루 쪼개어놓은 미분된 순교였기 때문에 오늘 이 순교라고 하는 형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번에 죽는 순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요, 날마다 순교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았던 거예요. 언제 내 생명이 내가 믿는 신앙으로 인하여 끊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늘 생각하며 기억하며, 그런 때가 오면, 그런 기회가 오면, 그런 시간이 오면 기꺼이 즐거이 내게 맡겨진 내 생명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방식이고 나는 끝까지 충성하리라는 게 그의 마음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이 순교의 결정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가 얼마나 이 기도에 있어서 신실했느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 이 다리오가 다니엘을 전혀 설득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걸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럼 다리오는요, 다니엘을 살리고 싶어요. 근데 이 다리오가 다니엘을 살리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다니엘을 불러다가 네가 이번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잘못한 것 같으니까 앞으로 네가 기도하지 않는다고만 해. 그러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라고 설득하지 않아요. 아니, 이제부터 창문만 닫자. 창문만 안 열면 되잖아. 남 못 보게 커튼 딱 놓고 거기서 기도해. 그렇게 딱 부탁이야. 요런 이야기 안 해요. 왜요? 다리오도 아닌 거예요. 그럼 이방왕 다리오도요, 다니엘에게 네가 지금 기도하는 그 일을 좀 멈추면 안 되겠니? 30일만 참으면 안 되겠니? 라고 제안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기도할 것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법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지키려고 했었던 다리오도요, 그 법 앞에서 다니엘을 설득하지 않았던 이유는 다니엘이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자, 여러분, 다니엘이 왜 그렇습니까? 그의 삶 전체가 날마다 하루하루 자기의 생명을 걸고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쪼개어진 순교의 시간들을 채워낸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찬송 중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끝나는 찬양이 있어요. 기억나요? 네,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을 막 성도들이 막 부르고 막 청년들이 막 부릅니다. 막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엄청 웅장해요. 그리고 중간에 막 드럼이 막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엄청 막 크고 막 광장하고 엄청 멋있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창험한 피날레. 내 생명 주님께 드리. 안 드려요, 절대. 그 찬양을 아무리 세게 부른다고 해도 우린 절대 순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순교를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순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순교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한꺼번에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겠다라고 결단하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 하루하루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쪼개어 놓은 순교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일부를 떼어가지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 여러분의 물질 속에서 일부를 떼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쓰는 거,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젊음과 여러분의 능력 속에서 일부를 쪼개어서 나 자신을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타인을 위하여 내어주는 일들을 하루하루 행하는 그 모든 것, 그게 바로 쪼개어진 순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쪼개어 놓은 순교들의 삶이어서 이 미분된 순교들이 합쳐지는 어느 때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나에게 생명을 내어줄 수 있겠니? 라고 말할 때 너무 멋있게 네 알겠습니다 할 필요 없이 이제껏 살아왔던 삶이 늘 그랬는걸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냥 쿨하게 하나님 내 생명도 가져가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미분된 순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청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22절은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했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내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자굴에서 나왔습니다. 사자굴에서 살아있습니다. 사자가 한 마리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그 여러 마리가 있는 사자들이 다 입을 닫고 한밤중에 아무도 다니엘을 상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역사상 기네스북에 등장하는 사자굴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내고 멀쩡하게 나온 사람이 되어지는 게 다니엘이죠. 그럼 이쯤 되면 다니엘도 뭔가 자기를 자랑할 것 같지 않습니까? 날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역사상 이런 자가 있습니까? 라고 한마디 좀 해줘야죠.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이 다리오에게 처음 하는 말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미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이 사자들의 입을 봉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더라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리고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적절히 좋은 그 순간에,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피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때,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들려주고 있고 찬송하고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한 청년 제자가 물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나중에 어떤 분으로 기억되기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저는 그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되게 뿌듯했습니다. 나는 있잖아, 그냥 좋은 목사로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위대한 설교자 이런 거 말고, 위대한 청년들 말고, 수식을 많이 붙이지 말고 그냥 좋은 목사라고만 불러주면 좋겠어 라고 청년에게 대답을 했어요. 그렇게 대답하고 난 다음에 제 스스로 되게 뿌듯했습니다. 아, 내가 정말 겸손하게 말한 것 같다. 이렇게 신기한 표 말 안 붙이고 그냥 좋은 목사 정도 붙였으니까 이거 좀 이렇게 겸손한 대답 같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제가 좋아하는 후배 목사랑 같이 이야기하다가 자기 그 후배 목사도 똑같은 질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렇게 묻는 게 트렌드인가요? 청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기억되기 원하십니까? 이게 청년들이 물어보는 질문인가 봐요. 그 청년이 자기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을 듣고 제가 완전히 깨갱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목사님은 어떻게 기억되기 원하세요? 그랬더니 그 젊은 동생 목사가 대답을 이렇게 한 거예요. 애야, 나는 기억되고 싶지 않다. 내가 전한 그리스도만 기억하렴. 완전 졌어요. 그 뒤로 저도 혹시 나한테 물어보면 되게 말해요. 여러분, 저 기억하지 마세요. 조영민을 기억하지 마세요. 상암월드 경기장 건너편에 있는 나눔교회 온 누구 기억하지 마세요. 동원 목사님 기억하지 마세요. 기억하지 마시고 제가 전했던 다니엘만 기억하시고, 제가 전했던 그리스도만 기억하시고, 제가 전했던 복음만, 하나님 말씀만. 이렇게 약간 농담 같은데 농담 아니에요. 진짜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누구냐에 대한 거예요. 고린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질그릇이래요. 근데 이 질그릇이 보배를 담고 있어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라고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건 보배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누구냐면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 이 세상에서 보배를 드러내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 있는데 이 질그릇을 딱 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떨어지면서 짜잔 느리죠? 깽이 아니에요. 짜잔! 쨍그랑! 좋아, 쨍그랑. 그러면 여러분, 쨍그랑 소리가 나면서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이걸 보겠죠? 딱 보면 뭡니까? 이 소리로 인하여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을 때 뭐가 보이냐면요, 깨진 질그릇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질그릇 속에 감춰져 있던 찬란한 보물이 찬란하게 빛나는 거죠. 사람들은 질그릇에 박수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질그릇이 담고 있었던 그 놀라운 보배 앞에서, 그 빛나는 보배를 보면서 감탄하고 감격하고 그 앞에서 놀라워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누구냐라고 말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청년이 누구냐라고 말한다면요, 바로 그 존재 질그릇,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 깨어짐으로 그 보배를 드러내기 위하여 이 땅을 존재하는 인생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질 때 우리가 품고 있던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우리의 삶이 아주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잊혀져도 괜찮습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던 어떤 것들이 잘 그렇게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열심히 주일학교 아이들 섬겼는데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내 이름도 기억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농활했는데 농활가 그분들이 나 모르고 치매 걸려가지고 그냥 안녕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깨지고 부서지고 약해지고 우리가 사라진 자리에 우리가 품고 있었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역할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불려지는 세상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이 땅 같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바벨론 속에서, 페르시아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았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내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 사회 안에서 어찌 보면 점점 더 세속화되어지고 있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청년으로 사는 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먼지가 털어도 먼지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쪼개어놓은 미분된 순교의 삶을 살기 위하여 분투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받을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입니다라고 말하며 나의 모든 성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며 그렇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니엘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은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이렇게 별을 하나씩 들고 있어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는 일에 힘쓰고 정말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그 뜻대로 살아보려고 분투하며 날마다 쪼개어놓은 미분된 순교의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수고하며 서로도 먼지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하루하루 자기의 삶을 점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청년들은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이 이미 별처럼 빛나고 있지만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이 말씀 붙들고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으로 살기를 결단할 때 우리 양림교회에 있는 귀한 우리 청년들이 정말 하늘의 별처럼 찬란하게 빛나며 이 별들을 통해 많은 이들이 주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기를 길을 잃어버린 이들 가운데 길이 되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내 눈을 들어 믿음으로 주를 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결단으로, 다짐으로,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걸어갔던 이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자기중심성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강해 보이지만 실제 가장 사랑하는 것들조차 지킬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인 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우리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 신문 같은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마저도 결국에서는 이 승리로, 결국에서는 능력으로, 결국에서는 이 모든 걸 뒤집어 엎으시는 역전의 하나님으로 임하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바라봅니다. 내가 기대합니다. 이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하나님을 소원하며 다니엘이 걸어갔던 이 성도의 길을, 다니엘이 걸어갔던 이 아버지 믿음의 백성의 길을 내가 또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힘을 구하며 주께서 우리를 붙드사 우리를 이 길 걸어가게 해달라고 함께 구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크게 찾고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의 능력이 힘이로 가고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절망 중에 부업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 가고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